오늘 성구영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서 6장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새해가 1시간도 한 40분 정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우리는 위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추구하고 또 옆으로 성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함께 애를 쓰고 또 밖으로 나아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위로 하나님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우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데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전체를 보면 어디에서 돌아와야 되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것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그런 옳지 않는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10대가 되면 이제 이성의 눈을 뜨기를 시작하지요. 우리 셋째 이 주아를 보면 중학교 2학년 때인데도 요 밑에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그 한복판에 그 운동장에 바닥에 주저앉아서 컵라면을 맛있게 먹는 그 주아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야, 너 창피하지 않니? 뭐가 창피한데요? 아니 여학생들도 지나가고 지금 사람들 지금 다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상관이에요? 중3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공원 한복판에 주저앉아 컵라면을 먹었던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더니 얼마나 남을 의식하는지 매일 샤워하고 매일 거울을 쳐다보며 다닙니다. 이제 사춘기 소년이 된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자꾸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지 않아요. 주실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 사이에 양쪽에 끼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명칭이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은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애굽을 의지하며 살 것 같아요. 내일은 아수르를 의지하며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의지하려고 할 때에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자신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혼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약해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은 굉장히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리아가 힘이 있어 보입니다. 저들이 자신들을 살려줄 것만 같아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 내가 너희의 지음받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힘도 아니에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호세아 시절보다도 더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당시는 로마 사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에 유명한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때 만약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면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요청에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 중에 믿음을 지킨 한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인데요.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린 문을 두셨다 말씀해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칭찬하죠. 저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이 헬라어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그런 도시였고 또 작은 교회였죠. 그러나 그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을 알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요, 또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적은지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적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적은 것,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만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늘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심히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인지 우리의 능력은 많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니들이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니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말씀하였지요. 여러분, 새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걸 잘 해석해 주고 있어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 교회 문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가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의 열쇠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3장 8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고 다시 닫지 않고 끝까지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이게 무슨 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넘어지고 또 쓰러진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열린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그 문이 열어주시면 계속 열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린 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광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사람들에게 그렇게 늘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대체 어디를 쳐다보고 살아가냐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막힌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2021년에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문을 열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 가운데에 하늘 축복으로 충만히 내려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음미해 보십시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요, 열린 문을 주신대요. 모든 가정들마다 여러분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호세아 전체에 이 두 가지 단어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호세아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큰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실패가 없는 사랑, 그리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 끝까지 찾아가시죠. 돌아올 때까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 불러냈다는 구원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에서 너희들 건져냈는데 왜 자꾸만 다시금 죄의 구렁텅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 또 토한 것을 너희들 다시금 그것을 먹으려고 하느냐? 2절,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4절,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엄마가 아기를 기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런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에 이런 사랑을 우리는 또한 주었음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물고 빨고 그러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몸이 떠날 때가 아니라 마음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애들이 크면 사춘기가 와요. 이상한 말을 막 해요. 엄마에게 막 화를 내요. 아빠에게도 막 대를 듭니다. 여러분, 그때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한마디로 뭐 미치는 거죠, 어떨 때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멈추나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니들이 떠나면, 니들이 나를 떠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어쩌면 그렇게 안개처럼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리니 어떻게 나를 향한 사랑이 이럴 수가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금 오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모르겠니? 너희들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고백해다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예배이지요. 저는 새해에 우리 모두가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있다 계속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열심이 어떤지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설령 너희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너희를 그냥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이 아드마, 이 스보임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패망했던 그 성읍을 가리켜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너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 네 안에서 불붙듯 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냥 한번 사용하고 폐기 처분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아 가버리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때 아버지는 어때야 합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어줘요. 그 못된 짓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정말로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다 내어주지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프라디걸 선, 이 프라디걸,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프라디걸, 이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프라디걸 단어가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나한테 남은 게 없을 때까지 다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프라디걸 선은 방탕한 아들이고 이 프라디걸 갓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받음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야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천국,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코로나와 씨름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평안이 오는 것이죠.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철시라고 하는 어린이 장애우를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샤라고 하는 한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학교 내에 기부금 조성을 하는 그런 도네이션 어떤 그런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때 이 샤의 이 아버지가 그 기부금을 위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샤는 모든 것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행하는 일은 모두가 완벽합니다. 완벽한 천국에서 내 아들 같은 아이를 세상에 보낼 때는 왜 보냈겠습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동네에서 일어났던 한 일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소프트볼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 샤는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야구를 할 수가 없었지요. 야구 그 유니폼 옷은 입고는 갔지만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샤 팀이 완전히 지고 있었던 거예요. 8회까지 그 6점 차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샤의 아빠가 그 팀으로 가서는 선수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선수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알았다고 하죠. 어차피 졌으니까 이제 샤를 9회 마지막 타자로 이제 쓰겠다는 것이죠. 10번 타자로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8회까지만 해도 6점을 찢었는데 9회에 가서 9회 말이 되었는데 2점 차로 바짝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루가 되었습니다. 이때 순서는 샤 차례가 된 것이, 이 샤가 반드시 쳐야만 되는, 그래서 다들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수들이 이 투수에게 갔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주고받고는 돌아오는데 이 투수가 샤에게 공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던지던 그 폼을 잠깐 멈추더니 갑자기 그 샤의 그 앞으로 더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공을 이렇게 던져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짝 공을 올려준데도 불구하고 이 샤는 그냥 헛스윙을 하고 말지요. 너무나 실망감과 낙심에 빠집니다. 두 번째 치려고 했을 때 같은 팀의 한 선수가 이 샤에게 가서는 이 배트를 이렇게 잡으라고, 배트를 이렇게 잡고 툭 한번 대보라고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 투수가 이번에도 역시 공을 살짝 던졌습니다. 샤가 번트를 댔습니다. 그리고는 샤가 1루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지요. 모든 선수들이 샤 보고 빨리 뛰라고 외칩니다. 샤는 열심히 뛴다고 뛰지만 그 투수가 그 공을 잡고 1루수로 던지게 되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투수가 1루를 향해서 공을 던졌는데 1루수를 향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외야로 던져버립니다. 샤가 1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옆에 선수들이 2루로 뛰라고 막 함성을 지릅니다. 2루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익수가 2루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정반대 방향으로 공을 던져버립니다. 또다시 외칩니다. 3루로 뛰라고 막 응원을 합니다. 샤가 3루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도 저쪽 우야에서 이 3루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반대로 더 좌익수로 공을 던져버립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홈으로 돌아오고 선수들이 외칩니다. 홈으로 얼마든지 공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또 그 다른 선수들은 엉뚱한 곳으로 그 공을 던져버립니다. 이 샤가 홈베이스를 밟고 나서야 비로소 그 공이 홈에 도달하게 되지요. 결국 샤의 팀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소년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샤의 이름을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선수들이 그 샤를 무릎을 태우고 무등을 태우고 운동장을 한 바퀴를 돌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울면서 말합니다. 그날 내 아들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연설을 마치죠.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시면 심판의 칼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그 심판의 칼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맞추십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으십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삽니다.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입으로만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 동일하게 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사라지게 만드는 천국까지 주님은 예비해 주고 계세요. 영원한 평안이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가정마다 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가정마다 정말 열린 문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년에도 새해에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 결코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새로운 계획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 걸음마를 가르쳤다. 가슴을 내치고 너에게 젖을 물렸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님,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몸만 예배하는 거 원치 않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주님,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며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주께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우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다시 아버지 주님 앞에 오신 버리시고 왕 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아버지 수많은 상황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주만이 백성들처럼 나를 하나님만의 영광을 의지하고 살아왔다. 다스리네.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들을 성령이 연애 영혼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믿음의 심령들 낼 수 있게 되기를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정말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자녀들과 같이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부부끼리 손을 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열린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배우자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시간 함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나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리.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주님 헛된 축복합니다. 마음 오 아버지요, 오 아버지, 버리고 주여 주여 이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성령이여 내 영혼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보호자 가정들 주님 앞에 놀라운 뜻들을 보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는 드리리라. 자녀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목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두 해주시옵소서. 손 하나님 우리가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버지 밖에 있는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하나님만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우상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며 한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위로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열린 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당겨진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모든 문은 열릴지어다. 주님의 문이 열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며 가정들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2021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